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 왕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음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방 여자를 조심하라. 음녀를 조심하라. 그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쓰디쓴 쑥과 칼이 되어 너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과 가까이 하면 내 소중한 종기와 명예 그리고 수명도 짧아지고 재물도 없어지고 나이 많아서는 후회와 한탄 그리고 아주 부끄럽게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음녀를 조심하라. 이러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평범한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모든 불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물과 샘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우물과 샘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그렇죠? 바로 내 집, 내 가정이 이러한 우물과 그리고 샘과 같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시원함을 얻고 여기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정적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가정적으로. 오늘 이 세상에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아주 많지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요. 역시 인간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 그리고 이 인간의 문제를 또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본은 가정의 문제이고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는 문제의 근본은 또다시 인간성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타락하기 때문에 가정이 타락하는 것이고요. 가정이 타락하기 때문에 인간성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출산이죠.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는 바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안 합니다. 물론 이해는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도 잘못되었고 사회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통계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 건수가요. 해마다 줄어서 2007년에 34만 3,600건에서 2017년, 10년 후인 2017년에는 26만 4,50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에 19만 2천 건으로 줄었습니다. 아주 많이 줄었어요. 2007년에는 34만 건이었다니까요. 반 가까이가 줄은 셈입니다. 또 이제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질 않아요.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부담이 아주 큽니다. 예. 주택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경제적인 부담도 아주 큽니다. 올해 2023년 1분기 출산율이요. 몇 명일 것 같습니까? 한 명은 이미 꺾어졌고요. 0.81명이랍니다. 0.81명. 그래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답니다. 뭐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항상 지금 역대 최저치니까요. 그래서 딩크족이라고 하죠. 딩크.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결혼함으로써 행복하고 자식을 낳아서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의 행복 관계, 행복한 가족의 관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샘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샘물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즐기지는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때도 그랬나 봐요. 많이들 그랬나 봐요. 지금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해요. 그렇죠? 결혼을 목표로 이성과 사귀입니다. 연애를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바보라고 그래요. 결혼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요새 젊은이들 보면은 결혼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과의 만남을 즐기기만 해. 그렇죠? 더 큰 문제는 결혼 후에도 그러더라고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즐기려고 해요. 또한 사람들의 성격도 이제는 너무 이기적으로 변해서 결혼을 해도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혼합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성품이 못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소중함, 이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사회,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육아휴직 한번 갔다 오면 400km,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육아휴직을 갔다 왔는데 400km 떨어진 곳에 발령을 냈대요. 거기서 직장 생활하라고, 이어서 하라고, 나가라는 얘기죠. 아무튼 참 큰 문제입니다. 가정의 가치가 없어지면 그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손들도 문제입니다. 후손들. 여기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요,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 3명 중에 1명이 아버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유럽은 더합니다. 반 정도가 아버지를 모른대요. 몰라요. 2008년 기준입니다. 2008년 기준을 보면 혼외 출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아이슬란드랍니다. 아이슬란드. 거기가 64%고요. 노르웨이는 55%고요. 프랑스는 52.8%고요. 영국은 45.4%고요. 미국은 38.5%, 독일은 32.1%랍니다.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통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정이 깨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아름다운 이쁜 아기가, 그 예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란 말을 부를 수도 없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엄마도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기도 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뿐입니까? 더 황당한 것은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동성 결혼을 합니다. 동성끼리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끼리 지금 결혼식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깨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가정의 소중함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정의 가치를 알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의 비극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이어져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우물과 샘에서 물을 마셔라. 그 물이 밖으로 넘치거나 거리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 가정을 소중히 하고 내 가정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18절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가정을 이제 복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샘터를, 내 가정을 복되게 해라. 내가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정을 가장 행복한 처소로 만들어라. 가정을 복되게 하라.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요. 가정을 복되게 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그게 복된 가정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내 배우자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나? 돌아봐야 합니다. 가족이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으로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함께 찬송을 부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쁨을 모르고 해보지도 않고 내 자식과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녀요. 그렇죠? 밖으로만 싸돌아다녀요. 다시 말하면 밥은 싫고 과자만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기쁨은 반드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가정을 이탈하게 되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그게 문제예요.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해도 배우자를 많이 괴롭힙니다. 저는 제 아내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둘째는 헌신이 없어요. 헌신이. 애당초 사람은 남을 섬기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섬김 받으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섬기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해도 잘 못 살아요. 배우자와 가족을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수고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행복인데 만약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는데 아이고 돈이 아깝다. 아이들 등록금 주는데 돈이 아깝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학비를 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것을 마치
강도 만난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저놈은 왜 태어나서 자꾸 내 돈을 뺏어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모라면 참 부모 될 자격이 없죠. 아이, 없어서 못 주지. 그렇잖아요. 주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밤늦게 귀가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 밥그릇에, 그때는 밥그릇도 컸어요. 고봉으로 밥을 떠서 위에 또 이제 뚜껑을 덮고 안방 아랫목에 제일 따뜻한 데다가 놓고 이불로 덮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약주 한 잔 걸치시고 전기통닭, 그때는 그 전기통닭이면 최고였습니다. 그 단무지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그렇죠? 그 맛있는 단무지와 함께 전기통닭을 사갖고 현관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얘들아 아빠 왔다 하면서 들어오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술 한 잔 드시고 오실 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통닭 주시죠. 용돈 주시죠. 용돈도 주셨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니, 이런 게 가족의 행복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제가 글을 읽다가,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서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한 가족이 이마트에 갔대요. 이마트. 근데 그 가족 옆에서 장을 보던 모르는 사람이 이 가족을 보고 글을 적은 거예요. 이 가족의 남편 되는 사람이 갑자기 고함을 꽥 치더랍니다. 아니,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마인데 내가 이 1,000원짜리 과자 하나 못 사 먹냐? 과자 한 봉지 내가 맘대로 못 사냐? 너랑 애들 거는 그렇게 많이 사면서. 아니, 나는 이 과자, 그렇게 절규를 하더랍니다. 이 옆에서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옆에서 보고 그 가자, 남편의 절규에 가슴이 무너졌대요. 여러분, 웬만하면 남편들 과자 한 봉지씩은 좀 사주세요. 남자들도 나이 먹으면 단 게 땡깁니다. 저도 평생을 과자나 뭐 빵을 안 먹고 살았는데, 잘 안 먹고 살았는데, 담을 쌓고 살았는데 요새는 맛있더라고요. 보세요. 내 가족이잖아요. 남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끼리 주고받는 거기에 얼마나 큰 행복이 있습니까? 그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손해래요. 자기 시간 뺏기는 게 너무 아깝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손해래요. 돈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손해라고 그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가정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을 막는 길이고 방종을 막는 길이고 허무함을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정 철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학에서는, 제 아내가 가정학과를 나오셨는데 죄송합니다. 가정은 왜 있어야 하냐? 그것은 방종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가정이 있음으로 해서 방종과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복되게 하라. 또한 18절에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해요.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는, 이제 서로 나이가 먹다 보면 젊어서 취한 아내가 늙어지죠. 언제까지 젊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를 생각해요, 남자들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남편과 아내를 즐거워하고 서로 만족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언제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 번 이혼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도 이혼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다시 처음에 결혼했던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사람의 비율을 통계를 냈답니다. 참 재밌는 통계도 많이 내요.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가 처음에 결혼했던 사람과 다시 또 결혼하는 사람들 비율을 내보니까요. 여자는 50%, 남자는 75%랍니다. 남자가 더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구관이 명관입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하고 내가 예쁜 사람, 젊은 사람, 똑똑하거나 돈 많은 사람이랑 살아야지, 살겠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고, 그렇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구관이 명관이야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통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젊음이나 아름다움, 지성이나 재산보다는 도덕적 아름다움이 있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술집 여자와의 관계가 더 즐겁고 원나잇이나 바람을 피는 게 더 행복하고 짜릿하고 좋을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사실은 즐거운 게 아니에요. 행복 지수가 더 낮아요. 낮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항상 족하게 여겨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연모하라. 이 말씀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산 지가 몇 년인데, 지금 내가 저 사람이랑 산 지가 몇십 년인데 뭘 연모합니까? 연모하기는. 이렇게 따지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항상 진지하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진지하게. 할 수 없이 사랑하고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한데요. 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늘 평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의리 때문에 산다. 내 마누라랑 의리로 산다. 의리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쉽게 말하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혼했습니다. 진짜 이혼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이혼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진지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모하라.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가 죽어서 장례식을 이제 치렀겠죠.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제 장지로 옮기고 있는데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을 따라오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장지까지 따라가더랍니다. 이제 장례식을 치르러.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그 개는 뭐하러 데리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러더랍니다. 이 개가 제 아내를 물어서 죽였거든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장례 행렬을 따라오는 모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제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개를 제발 저한테 파세요. 그러더랍니다. 사실 이 뒤따라오는 사람들 전부가 그 개를 사고 싶어서 줄을 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왜?
항상 연모하라. 그냥 의무감이 아니라, 의리로 사는 게 아니라 연애하듯 살라는 말씀이에요. 연애하듯. 내 아내와 연애해라. 내 남편과 연애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확실한 말씀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아내를 만족하게 여겨라. 또 내 아내와 연애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도 보면, 요새도 보면 나이가 지긋이 든 분들, 부부가 뭐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손을 잡으시고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부부 어르신들을 보면 참 정말 연애하는 분들처럼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올여름에 여행 갈 때 손잡고 갑시다.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부부들도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음으로부터, 내 깊은 마음으로부터 연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방 여자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불행함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불명예로부터 너를 스스로 지킬 수 있고, 특별히 늙어서 한탄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너를 지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말씀은요, 미련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 여자나 음녀를 좋아해서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가정을 소중히 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 때문에, 예배 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교회 일 때문에 교인들을 가정에 소홀하게 만드는 교회나 목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보다 우선인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보다 우선입니다, 가정이. 꼭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은 언제나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그것이 우선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갖고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주일날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많으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드려야죠.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서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공부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 공부를 좀 하세요. 연애하는 사람은 연애하는 말을 배워야지, 말부터 배워야지, 아주 무뚝뚝하게 말하는 그 솜씨로는 연애하기가 참 힘듭니다. 마음은 있는데 말할 줄을 몰라요. 아무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화초를 가꾸듯이 그렇게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만족하라. 연모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는 내 생명의 샘터와도 같은 가정에서 물을 마시기보다 다른 곳에서 물을 찾았고 먼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자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내 샘터에서, 내 가정에서 기쁨과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셔서 내 배우자를 가슴으로 진지하게 연모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이기심이 없는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기쁘게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주님께서 평탄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좋은 소식을 나누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